제가 오늘 코카콜라 캔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이 코카콜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뭐 재료가 써 있기는 하지만 코카콜라 원액에 물을 넣겠죠. 그리고 설탕을 좀 넣고 이산화탄소, 이렇게 탄산을 넣어서 만든 탄산 음료입니다. 한국에서 마시는 이 코카콜라는 미국 본사에서 원액을 수입해 와서 미국과 똑같은 재료로 그 비율로 만듭니다. 이번에 미국 비전 수련회 갔는데 청년들이 코카콜라를 딱 마시면서 햄버거랑 먹으면서 하는 말이, 와, 목사님, 코카콜라는 미국이 더 맛있어요. 더 그러는 거예요. 와, 역시 코카콜라는 미국이지,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은 똑같아요. 재료가 똑같고 비율도 같습니다. 맛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나라마다 물 맛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실 때 온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국은 조금 더 차갑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코카콜라에 들어가는 원액이에요. 원액. 코카콜라의 원액 값이 얼마나 될까? 알려주지 않죠.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한국에 수입된 원액을 좀 따져보니까 이 캔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49원, 한 50원 정도 됩니다. 수입 금액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좀 물가가 올랐으니까 좀 더 늘었겠죠. 그럼 미국 공장에서의 이 원가는 얼마일까? 제가 보니까요, 한 10원 남짓 합니다. 한 5배 정도 남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원가가 아무리 뭐 따져봐도 100원도 안 될 거예요. 몇십 원도 안 되는 이 코카콜라를 우리 아내가 아침에 1,300원 주고 샀다더라고요. 하나 사오라고 그랬거든요. 예? 1,300원 주고 샀으니까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코카콜라 하나 만들어서 이 130년 됐거든요. 이 회사가 100년 이상 넘도록 자자손손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코카콜라 원액을 어떻게 만드는지만 알면 우리도 돈 좀 벌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제조법은요, 회사 창립자 가족 외에 극소수만 알고 있어요. 심지어 이 원액을 처음 개발한 그 박사도요, 종이에 안 쓴 거예요. 그 공식을, 제조 공식을. 혹시라도 이렇게 비밀이 새 나갈까 봐. 그래서 구두로만 전달했대요. 그런데 이 비법이 누구에게만 전달된 줄 아십니까? 아들에게만 전달된 거예요. 코카콜라 창립자 에이스 캔들러, 저분인데요, 저분이 자기 아들 찰스 하워드 캔들러에게 전수했어요. 회사가 커지려고 하니까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담보를 코카콜라에서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원액 만드는 제조법을 글로 써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립자 아들이 종이에 써서 그것을 뉴욕 보증은행 금고에다가 딱 빚지시켜 아무도 못 보도록 딱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빚 다 갚으니까 또 애틀란타 은행으로 옮겨가지고 또 금고에 딱 보관하고, 저기에 딱, 저 금고는요 유명한데요, 미사일이 발사돼도 부서지지 않는다. 누구도 건들 수가 없다. 근데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드디어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애틀란타 본사에다가 이제 딱 2011년부터는 숨겨져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200개 넘는 국가에 여러분 수출하는데 전부 원액은 미국 본사에서 만들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제조법을 아직도 모릅니다. 그냥 누구에게는 알려줬어요? 아들에게만 전수해 준 거예요. 이렇게 대를 이어 기업을 물려받을 때는요, 남들이 모르는 그 집안만의 비법을 물려받습니다. 이 신당동 떡볶이의 고추장 맛은요, 며느리에게도 안 알려준다죠. 근데 자식에게는 알려준대요. 아들에게는 물려준다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집안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요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요 마치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문의 비법을 전수하듯이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비밀은요 코카콜라 원액 제조법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직업이 같았어요. 아버지가 어부이면요 아들도 어부예요. 아버지가 목동이면요 아들도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부인데 아들이 목동 일을 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직업이 전부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릴 적 자랐던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실 그때 자신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할 그때 고향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절대로 메시아는커녕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아들이잖아 쟤. 요셉 아들. 그 말은 곧 마가복음 6장 3절이에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잖아 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아버지가, 인간 아버지가. 그래서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직업은 바로 목수라는 의미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절대로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는커녕 선지자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는요 요셉의 아들로서 실제로 목수 일을 하셨죠. 언제까지 하셨어요? 30세까지. 공생의 삶, 그러니까 퍼블릭 라이프를 살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목수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30세가 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실체를 알렸잖아요. 나는 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가업의 비밀을 전수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모든 하나님 나라의 가업을 비밀리에 딱 알려주셨다. 그걸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업을 전수할 때 아버지는 아들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그 비법을 알려주지 않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들에게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아무리 천사장의 능력이 강한다 할지라도 이런 권세와 능력은 안 준 거예요. 오직 자기 아들에게만 주셨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자기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딱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제 보면요 이런 분들을 만나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데요 예수님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잘 아는데 예수님은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그런데요 틀린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전수받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승계해 주었습니다. 가업 승계가 다 끝났어요. 경영권이 완전히 아들로 넘어갔어요. 지분이 다 100% 이관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은요 온 우주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업을 다 예수님께만 승계해 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하시는 그 경영 비법을 다 아들에게만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다. 하나님은 왜 아들에게만 다 넘겨주시고 보여주셨다고요? 왜요? 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요 다 주잖아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 다 주고 싶어요 솔직히.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걸 보면요, 아버지 괜찮습니다 하더라도 받아라고, 받아. 아니 괜찮다, 받아. 예?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거,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셨어요. 대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사랑스러운데 이렇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도 사랑하셨어. 내 아들 네가. 그러니까 이제는 다 물려주시는 거죠. 모든 대권을 다 이관하신 거죠. 실제적인 온 우주의 통치자와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무엇을 전수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가 뭘까?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 이 비밀은 뭔가? 그리고 예수님이 가업 승계를 받으신 것과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 주신 권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살리는 권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살리는 권세. 또 한 가지는요, 이 무서운데요, 죽이는 권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죽이는 권세.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살리는 권세, 생명의 권세입니다. 생명의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진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왜요? 내가 사람이 생명을 부여한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셔서 우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을 누구에게도 주셨다고요? 아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도요, 사람 살리는 일, 생명을 부여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다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들이 누구를 살린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보여야 될 분이 누구예요? 아들이죠. 예수님. 아들이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무나 살리시지 않아요.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가족, 거기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살리시잖아요. 그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해 봅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말씀을 받는 자는, 믿는 자는 살아난다 이거예요.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이 사람 살리는 권세, 이 생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도는요 사람 살리는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생명 살리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도전받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정말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교회에서 해야 돼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는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극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딱 한 분이 딱 번쩍 떠오르더라고요. 그 80대 노인이신데 말기암 환자이셨어요. 한 어르신에게 미국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분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제가 한국 오기 1년 전이었어요. 그때 제가 LA에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이 뉴욕에서 이제 총회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그 다음 날 가야 되는데 그 딸이 엔지라는 딸이에요.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한국말 잘 못해요. 목사님 한 번만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복음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뉴욕 출장에 있어서 다녀와서 일주일 뒤에 곧바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안 돼요 목사님, 잠깐만 와주세요. 잠깐만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중환자실에 찾아갔어요. 원래 중환자실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미국 병원은 참 좋은 게 목사증이 있으면 받아줘요.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하면 받아줘요. 그렇게 이게 받아줍니다. 그래 딱 갔는데요, 제가 딱 가자마자 그분이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저를 보자마자 완전히 자기가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는지, 왜 예수 믿지 않는지, 교회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말기암 환자가 이제 곧 돌아가신다 그런 줄 알고, 저는 진짜 그런 줄 알고 뭐 의식도 없고 이런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요 생기가 있고요, 말기암 환자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한참 동안 저한테 거의 1시간 동안 목사들이 얼마나 잘못됐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저는요 다 받아줬어요. 제가 웬만하면 잘 안 들어주거든요. 근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다 들어줬어요. 말 다 한 다음에 이제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 다 하셨습니까? 말 다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성숙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제대로 우리 성도들을 교육을 못 시켜서 그렇다고, 제 잘못이라고 제가 정중하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잘못된 거는 아니니 예수 믿고 예수님 좀 알아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때 그 노인이요 목사가 자기에게 미안하다는 말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목사가 미안하다고? 처음 봤다. 그러면서 갑자기 고마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요? 고마우면 제 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왜 우리가 죄인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다 한 30분 정도 집중해서 복음을 딱 듣는데 그분이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있게 손을 딱 올려서 정말 기도하는데요,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딱 얹는 순간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회개 기도를 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그 어르신 할아버지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제 손등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큰지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나와. 한참 동안 회개하고 영접 기도를 다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미국 병원 정말 춥거든요. 에어컨 바람을 너무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그 싸늘한 방이 성령으로 따뜻해지는 거예요.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가 마친 후에 할아버지가 그냥 눈이 새빨개졌어요. 저를 다시 바라보시면서 손을 잡고 고맙다고, 목사님 고마워요 하면서, 사실 목사님 저 죽음이 두려워요, 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꼭 껴안아 드렸어요. 할아버지, 어르신, 지금 우리 영접 기도한 거라고. 예수 믿으셨고 할아버지 천국 가신다고, 회개하셨으면 됐다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으면 됐다고 하니까 엉엉 우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극적으로 주님을 영접했고 그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도 그 다음날 뉴욕 출장 갔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제 회의하고 다시 돌아와서 병원 한번, 할아버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할아버지 가야지 하면서 병원 한번 가려고 딸에게 딱 전화하니까 이틀 전에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안 갔으면 어찌 될 뻔했어요. 근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발발발발 뜨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다녀온 뒤로부터는 얼굴이 펴지셨다. 돌아가실 때도 정말 편하게 미소를 띠면서 주님 품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으면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하니까 목사님 뉴욕에 계셨잖아요, 장례는 우리가 치룰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때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데 너무 감사하다고, 평생 동안 잊지 못한다고, 깜짝 한국말 잘 못하거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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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더라고. 근데 감사하면 그 뒤로 연락해서 밥이라도 한 끼 사야지, 연락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정이 안 가. 도저히. 그래서 제가 한국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생각해, 밥 한 끼 안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땅끝까지 가서라도 복음 전하고 싶은 것이 우리 복음 사역자의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람 살리는 생명의 권세를 받아서 이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생명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권세가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다. 복음 전하셔야 돼요. 예수를 전하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람 살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를 가지고 관악구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며 관악구 복음화의 기약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또 하나의 권세가 바로 심판의 권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로 보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아버지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심판하신다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생명, 구원, 죽음, 심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말을 딱 들으면 마음에 딱 와닿습니까? 솔직히? 사실 여러분, 죽음과 심판의 문제는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장 심각하고 궁극적인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시급하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내가 뭐 병 들린 것도 아니고 나 지금 건강한데 뭐 죽으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죽음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가장 현실적인 것이잖아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현실적인 문제죠. 하지만 죽음이 그냥 실감하기 전까지는 뭐 병원에서 당신 암이요 얼마 살아요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그냥 뭐 나하고는 관계없는 비현실적인 문제로 치부해버렸나.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 진리거든요. 다 죽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나는 쏙 빼놓은 거예요.
나 이렇게 건강한데 뭐, 나 지금 얼마나 관리 잘하고 있는데 뭐, 내가 지금 당뇨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데 난 밥도 안 먹어. 이렇게 뭐, 나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 먼 후의 일로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죽음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실은 제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품에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도 생각 잘 안 하고요, 죽음 후의 심판 더더욱 생각 잘 안 합니다. 그건 뭐 죽은 뒤에 생각할 문제지 뭐 지금 살면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하니? 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 심판 같은 것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인간적이고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그냥 마음대로 일단 살아보는 거야. 뭐 그건 뭐 그 뒤에 문제지. 하지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와, 모두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 하나님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after that,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to face judgment, 심판을 직면한다.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모든 영혼들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 영혼이 다시 깨어있는 거예요. 죽으면 분리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지금 여러분 눈동자, 이 영혼이 우리의 육신의 기능이 다 하면 그냥 나오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죽음은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영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나요? 두려워요. 솔직히 두렵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진리라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그 결과가 2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여기서 행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마치 이것은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이 행함이라는 열매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순종한 삶을 산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반면에요, 끝까지 예수를 주로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의 심판의 부활로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겨 들어야 돼요. 다 이야기해 줬잖아요. 다 말해 줬잖아요. 미리 다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심판의 권세,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말씀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냐? 예수의 제자들과는 어떤 연관이 있냔 말입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확실히 연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왜? 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한대요.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을 심판한대요. 우리는요, 예수님께 생명의 권세만 받은 것뿐만 아니라 심판의 권세도 받았다.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저와 여러분도 주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고요, 주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속하지도 마십시오. 이 세상을 본받지도 마십시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심판할 대상입니다. 주와 함께 심판할 대상인 이 세상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본받지 마세요.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아마 위에 계실 거고 우리는 판사의 자리에 앉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죄인들을 심판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판사가 재판하는데 죄인이 두려워서 제대로 판결 못하는 판사가 있다면 잘못된 거죠. 판사가 재판하는데 죄인이 무슨 대통령이고 야당 대표고 여당 대표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판결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법대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법대로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주와 함께 그렇게 판사의 자리에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문을 가지고 심판할 것입니다. 주와 함께 이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다스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혼들을 살리시고 불순종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의 메시지도 전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